19세기 미국에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 사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요. 가짜 석유 시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투자자들을 속여서 투자를 받은 거예요. 엄청난 그 수백만 달러의 사기극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속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인간사, 세상사의 모습입니다. 또 이 세상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입니다. 양치기 소년 아시죠? 그 양치기 소년은요, 매일같이 양들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나왔어요.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심심해서 또 양치기 소년이 소리쳤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또 속았어요.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울부짖으며 외쳤지만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오죽하면 이 미국의 철학자 켄 윌버는 에덴을 넘어서라는 그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은 것은 타락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 즉 도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자의식이라는 게 생겼고 자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거짓된 인간의 자의식도 인류의 발전의 기회라고 포장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속여갑니다. 또 이 거짓말의 딜레마라는 책을 저술한 이 클라우디아 마이어는요, 1990년대 초에 자기 방어적 연출이라는 이 모델을 소개하면서 7가지의 그 어떤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를 방해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정이랍니다. 아이가 이제 꽃병을 깨뜨리고 엄마가 추궁을 할 때 제가 안 그랬어요 하고 부정을 한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요. 그 사건을 이제 새롭게 해석한답니다. 거실에 나오니까 꽃병이 이미 바닥에 깨져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는요. 자신이 그 장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생이 그랬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나 본데요. 네 번째 단계는요. 변명을 합니다. 꽃병이 저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다섯 번째는 자신의 통제 능력을 부인합니다.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여섯 번째는 자신이 연루된 것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엄마, 제가 평소에는 조심성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용서를 구한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자의식인 것이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은 일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아담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피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저희 애들이 자주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이불을 덮고 이렇게 숨어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애들이 이거 다 알아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 해야 돼요. 숨어봤자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숨어봤자 그냥 입을 감싸고 있는 어린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나와서 나한테 선악과 먹은 거 빨리 얘기해. 내가 지금 너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얘기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죄인이니까 교회로 와야죠. 교회에 계신 분들도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서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린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고 죄가 적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산에 거니시며 우리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피할 수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즐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피할 수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나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유혹은 나의 힘을 시험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 유혹의 본질은 나의 모든 힘이 나에게 대항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철학적인 의미라서 어려우시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유혹당할 때에 사단으로부터 유혹당하고 넘어갔을 때에 나의 신앙과 모든 힘이 원수 사탄의 손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이게 가장 큰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아담과 하와는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의식인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마다 참 승승장구했어요.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5명 있는 학생들도 80명, 100명까지도 만들어 봤고요. 한 5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3,000명, 4,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를 가나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복림교회 오고 시간이 지나도 안 늘어요.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 큰 부흥의 역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하고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는지 아십니까? 도망가고 싶어져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소리들이 막 들려옵니다.
여기 오면 좋아. 여기 가면 좋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묻지 않아요. 왜 안 묻습니까? 물어보면 있으라고 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를 모르고 짓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묻고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들이었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성공하게 해줄게. 교회를 부흥시켜줄게. 어떻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나무 뒤에 숨지 아니하고 내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무엇이든지 받아줄게. 기도해봐. 찾아와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줄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아담은 숨었습니다. 아담은 숨었어요. 숨바꼭질하듯이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결국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선악과를 딴 것은 하와인데 아담에게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 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말씀을 들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일의 모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하지 마세요. 먼저 믿은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믿은 내가 문제예요. 먼저 믿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살 길을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이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회개해요. 주님, 제가 부족해서 양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피하거나 숨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먼저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내가 먼저 사과하고 회개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이런 목적 나눔하면서 많이들 한번 나눠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타락한 인간은 변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가끔 학생들이요. 시험 기간에 저한테 이제 공부를 알려달라고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좀 알려주세요. 제가 교과서를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예, 교과서를
독해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물어봐요. 이 교과서를 읽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잘 모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요.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이 자의식이라는 것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부르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담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인 거예요. 동문서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벗은 것을 문제 삼으셨습니까? 지금 벗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까?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은 지금 자기 죄를 회피하면서 본질적인 내용을 회개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내가 벗어 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문을 해도 자기 얘기만 해요. 대화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문제와 삶의 문제가 있을 때에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질적인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던 인생에서 말씀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요. 가인이 이제 동생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물어봐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아벨은 어디 갔느냐? 라고 했을 때 아벨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인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간의 자의식이에요. 변명과 무책임함, 회피.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지만 가인과 아벨이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은 뭘까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수령적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회개였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데 두렵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두렵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하던 하나님을 내가 죄를 짓고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경외함이 두려움으로 바뀌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원했을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면 숨고 싶지 않으세요? 숨고 싶잖아요. 자꾸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담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간 거예요. 이 아담의 변명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담의 변명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변명이 죄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자기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야 해결되는 거예요. 숨어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드러나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드러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것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공안들로부터 조사를 받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질문들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최대한 숨겨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 입으로 이 선교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안타까워서 보기에 좀 안쓰러워서 도와줬다. 물어봐요. 그럼 그들하고 같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래서 한글을 가르쳤다 했어요. 근데 이게 이 대화가 끝나지가 않고 며칠 동안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마당에 못할 말이 뭐가 있냐. 왜 탈북민들을 도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선교사인데 그럼 어떡하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선교를 하라고 명령하셨고 내 그 명령을 따라야 돼서 했다. 탈북민들하고 뭐 했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했다. 말씀 가르쳤고 하루 종일 통독하고 설교하고 그랬다. 그 공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 아는데 왜 얘기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꼭 그러더라고요. 알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를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대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서워서 숨고 계십니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선악과를 먹었는지를 계속 묻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동문서답하며 내 죄를 회피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하고 있지는 않고 이 가인과 같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과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다윗과 같이 분수령적인 회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질적인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으로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큐티를 계속 올리고 하는데 그런 질문들이 한 번씩 들어와요. 목사님 맨날 회개한다고 합니까? 매일 그래 맨날 어떤 죄가 있다고 하고 회개합니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드러내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제가 좀 실수해도 괜찮으신 거잖아요.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난 이런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분명히 저번 주에 회개했는데 이번 주에 또 똑같은 거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 저의 한계예요. 내 자의식의 한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 자신의 말씀을 보면서 드러나고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해야 될 때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큐티하세요.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찾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인 것을 회개해야 하는데 자꾸 겉도는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예전에 자녀들이 잘못해서 학교에 불려가거나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요, 어른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워서 죄송합니다. 네, 학교에 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제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려가면요. 우리 애는 이게 문제고요. 우리 애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얘는 이게 문제고, 뭐가 문제고. 부모 탓은 없고 자녀 탓만 있어요. 계속 그래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인데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담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거예요. 내가 언제 너한테 벗었는지 물어봤냐? 그게 아니라 하도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에서 이 선악과를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 먹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대답을 보세요.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여자 줬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늘 그래요.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저 누구 배에서 나온 자식인가? 여러분 배에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을 보세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여자를 주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유혹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고통과 피해의식과 열등감밖에 없었어요. 이런 열등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유혹에 또다시 넘어갑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말을 듣고 이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그래도 하와는 조금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탓은 안 합니다. 누구 탓합니까? 뱀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포항에 사시는 한 여자 집사님께서 장문에 메일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포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집사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누군가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건을 통해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며 가문으로는 4대째 신앙을 이어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그늘을 벗어나 대학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남편도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결혼 생활을 이어온 지가 벌써 25년입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고 또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간에 유튜브를 통해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남편을 찾아가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말씀의 적용으로 남편을 찾아가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말하고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더 부끄러워하고 더 미안해하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겠다고 25년 결혼 생활에 한 번도 가지 않던 교회를 가게 되었고 지금 새신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여겨놨어요. 참 기뻐요. 네. 이혼을 하지 않은 것도 기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적용을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당신이 옳습니다라는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이 집사님 뭘 잘못했어요? 남자가 바람 폈는데 여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피해자니까 죄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집사님한테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짧게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건데 들어보니까 평소에 바가지 많이 긁으셨더라고요. 막 돈 벌어와라. 우린 이렇게밖에 안 사냐.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당신이 옳도다 이 말씀 앞에서 이번에 고백이 그래요. 나 때문에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웠구나.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했대요. 남편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더랍니다. 어제까지 소리 지르면서 이혼하고 막 이제 당장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조정기간 아닙니까? 막 조정기간인데도 소리 지르고 막 싸웠대요. 내가 뭘 잘못했냐면서 막.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서 남편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남편도 살아났고 이 집사님도 살아났고 가정도 살아났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하니까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이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전가하여 문제를 키우는 사람입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는 책임 전가로 문제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아담과 하와 선악과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선악과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뭐였냐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입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저는 더 숨긴 게 많거든요. 제 안에 있는 죄는 더 크거든요. 이 선악과 한 번 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지었던 이 죄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안이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고 똑바로 대답도 못하고 이 부끄러운 저의 모습들 이것들을 바라볼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아담아 어디 있느냐? 누구야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데 나는 뭐라 대답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옳지 않은 것들을 우리를 돌려내기 위해서 썩은 부분을 잘라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먼저는 내 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다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털어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